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뭐가 떠오르시죠? 여리고성, 아이성도 생각이 나고, 또 가나안 정복전쟁, 땅 분배, 많은 것이 생각이 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하셨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생생한 말씀이 시간별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선명히 선포하신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 이 모든 여정은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고 끝났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나눠줬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였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4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45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선한 말씀이 얼만큼 응답됐대요?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이루어졌답니다.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해줄 거고 저것도 해줄 거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폭삭 소가수다 다 보셨나요?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때를 씁니다. 한 3가지를 때를 써요. 3가지를 때를 쓰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는 못 들어줘. 하나는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줬다고 막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성실해도 이 땅의 삶이 너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꼭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빠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선한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선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떨어지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다가 다 세세하게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왜 선포하실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수아 때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는 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 누군가에 꼭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 소망할 거 없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주의 말씀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떠오른 말씀 있으십니까? 찬양 가사가 떠오르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신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교회마다 달려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조롱했습니까? 어느 쪽에 있는 강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에 있는 강도요?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손 드시고 왼쪽. 그러면 예수님 나라 가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분은 어느 쪽에 달려 있었습니까? 오른쪽? 왼쪽? 어느 쪽? 오른쪽 손 드시고 왼쪽 손 드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하면은 제 말씀 생각 없이 오른쪽은 무조건 좋은 거고 왼쪽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쪽이라고 안 가르쳐줍니다. 핵심은 뭐냐면 같이 달려있지만 한 명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마지막 신앙을 고백했더라. 어느 쪽에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나는 여기서 다 이루어줬다. 하나도 빠짐없이 난 다 응하게 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력한 십자가인데,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편하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침부터 달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못을 못이 박혔다는 것은요, 축 늘어져서 숨을 못 쉬어요.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못이 있고 발에도 못이 있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들게 숨을 쉬면서 힘 다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려고 그 고통을 무릅쓰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 고통의 목소리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 응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너무 많은 의심이 들어와서 흔들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도전하고 돌파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성취하셨다. 내 삶이 이 모양이라고 주의 말씀이 사라졌구나, 없어진 거 아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43절에 있는데 본문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대요. 거기에 거주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되세요? 4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뭐 하신 것처럼? 맹세하신 것처럼. 뭘 맹세하셨죠? 줄 거다. 줄 거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온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의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여리고성이 뭐 부실공사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다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씨앗을 뿌린 겁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피웁니다. 열매 맺는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요,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우리 후문 앞에
거기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쁜 하얀 꽃이 막 펴있지 않습니까? 저 생각했어요. 자기를 난 걸까? 누가 뿌린 걸까? 누가 뿌려서 이렇게 이쁘게 났겠지? 아니면 바람 타고 와서 왔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풀이 나 있긴 나 있는데 꽃이 안 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씨앗을 사다 그냥 뿌려놓을까?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뿌린 씨앗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의 씨앗을 뿌리셨다면 그 뿌린 씨앗이 꽃을 반드시 피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힐 겁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뭐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누가 응답됐대요. 하나님 나도 응답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옆 교회가 부흥됐대네요. 우리도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때에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붙잡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요즘 기분이 교회 갈 기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럼 언제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면 나가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 살피실까요? 요즘 범중에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좀 숨어 있어야지. 범중에 기분이 좋아졌네? 그럼 내가 좀 활동할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조금 전에 좋았다가 1초 만에 기분이 또 확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죠?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어떤 감동받았다고, 자극받았다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그 신앙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의 말씀이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지체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고 나 몰라 그럼 이제 주의 이름 안 부를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말씀도 안 읽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아낙자손이라는 존재가 살았습니다. 아낙자손은 한마디로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들은 키만 큽니까? 모든 게 다 큽니까? 다 커요. 다 커요. 저는 좀 이렇게 손이 좀 짧습니다. 손가락이.
키에 비해서 좀 짧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 손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키 작은 어떤 교회 다니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하다 이렇게 손을 같이 펴서 봤거든요. 제 손을 보더니 하고 소리 질러요. 손이 왜 그따로 생겼냐고. 그래서 내 손 멀쩡한데. 근데 그 형님 손 봤더니 손가락이 너무 길어요. 저는 손톱이 옆으로 길거든요. 근데 그분은 위로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손도 있네. 그랬는데 키가 크면요. 손도 크고 손바닥도 길고 막 두껍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살았다니까요. 그들과 힘과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건 누가 차지합니까? 힘 센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았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떻다는 증거입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어떤 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래. 그 강한 나라 이집트가 꼼짝도 못하고 항복하고 자기들 보물 다 줘서 보냈대.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을 잡으러 따라왔던 그 최고의 이집트 정예부대가 힘도 못 쓰고 홍해에서 몰살했대. 40년을 광야에서 사는데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거기서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멀쩡했대. 그리고 만나는 모든 민족을 다 때려 부셨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 무너뜨렸대. 그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라합이라는 이 주모의 그 주막의 여주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미 이 나라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지셨던 걸 우리가 더 고백한다. 뭐 덜덜덜 무서워 떨잖아요. 지금 이 44절 말씀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무서움을 심어줬다. 너희를 그들이 무서워한다. 싸움이 되려면 서로 만만해야 싸움이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면요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지배하고 끝나버립니다. 가나안 전쟁이 그랬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아낙족들이 거인들이 별거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종이 되고 죽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4절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대요? 안식을 주셨대요. 안식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주세요. 또 지배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원수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맞서지 않은 이유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과 정세와 권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은 사탄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우리가 부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공포심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 세상이 알 수 없어 줄 수 없는 그 평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몸의 피곤함과 비바람을 뚫고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안식, 이 평화를 주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말씀을 따라 나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45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 적혔으니까 옛날에 됐던 말씀이래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소중한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선한 말이 너에게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눈물의 순종을 원하시든, 그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러 모였죠? 뭘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가정의 회복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중보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길 원하셔서 오셨든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풍성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